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니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름에 한참 무더울 때는 이번에 이 캘리포니아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무더위, 그런 온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무더위가 맹렬히 그 기세를 떨칠 때는 마치 이 무더위가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도 90도를 유지하는 그런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와 보니까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나와 보니까 아침에 바람이 선선해요.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더위가 물러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도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여름 그 무더위 같이 맹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런 고통이 덮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도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한참 번성한 전성기에 이 보석을 만드는 한 기술자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반지에다가 좌우명을 적어라. 내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좌우명을 적어서 반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반지 세공자가 이게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솔로몬을 찾아갔답니다. 그냥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니까 그렇게 들으십시오. 솔로몬을 찾아갔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적으십시오. 잠시 후면 죽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렇게 적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지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닥칠 때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한두 달째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이러다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될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살아보니까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죽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상황을 살아내도록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1장에서 에스겔 39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주제를 잡으라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열심,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이 한번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포로로 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고 또 그런가 하면 이방 나라들이 망한다는 얘기도 주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결론이 뭐냐면 이제 내가 열심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걸고 너희를 향한 열심을 내어서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 39장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희망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우리는 다 실수하고 죄 짓고 문제가 많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절망이 아니고 이 절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을 얘기하지 않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오늘을 용서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계속 만져가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만져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의 삶을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지는 삶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요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깨끗함을 인간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번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바싹 그들을 태워버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다가 소들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우사가 잡는데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걸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결과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무장이 해제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해제된 자리에 이방의 공격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놓는 순간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스라엘은 거룩해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 나가면서 우리는 거룩의 삶을 깨달아가고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만 잡고 가면 돼요. 내가 스스로 뭔 돌을 닦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름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같이 우리 피부에 느껴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데 늘 넘어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실수가 아닌, 우리의 애씀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를 회복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감추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는 원래 죄 많고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셔서 인도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 그분이 누구냐?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우리를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나 착해지느냐를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설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변해가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동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씀만 붙들고 산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겠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귀한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